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이 아침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를 소망하며 생명의 길을 나가는 주님이 붙잡은 자들을 긍휼을 여겨주시고 지혜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마음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덧입혀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평강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주님이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처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주장하심과 교통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은총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부터 말씀을 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우려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얻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지혜를 통해서 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친히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낱 그냥 책에 경전에 기록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친히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내 안에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 능력과 또한 찬송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이 하실까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요, 너무나 난해한 말씀들이 많고 수천 년 전의 역사의 기록들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은 일깨우기 위하여 이거를 기록했는지를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대서를 읽다가 보면 그 열왕기에서 왕들의 기록을 기록한 그 말씀들과 더불어 반복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이렇게 마지막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들이 멸망하는 왕들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세 왕, 네 왕째 마지막 왕들 이렇게 가면 유다 왕국이나 이스라엘 왕국이나 전부 20대가 마지막이에요. 20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 사사시대를 지나서 20명의 왕이 세워서 마지막에 3명, 4명의 왕이 될 때에 그들의 행적을 보면요, 전부 기록되기를 그렇게 합니다. 열왕기에도 기록하고 역대의 기록도, 역대란 말은 조상들의 그 역대의 왕들의 전체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다가 보면 다 하나님을 버렸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젊고 어린 나이의 왕을 되어지는 것은 물론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거나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들 3명의 왕들 속에 그때의 역사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그거는 마지막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포를 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떠나기를 원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악을 행하지 않기를 끊임없이 외쳐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과 멸망을 하나님이 보여줘서 그것을 선언할 때 듣지를 않습니다. 하다못해 예레미야가 애가를 기록을 합니다. 눈물 속에서 글을 기록합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가 보면요, 머리털을 잘라서 바람에 날리고 짐승의 그 인똥으로 떡을 구워 먹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비참한 모습을 아무리 선포를 해도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모든 하박국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을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왕이 되어진 것이 애굽이나 바벨론 왕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오지도 않았는데도 전쟁에 나가서 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왕들을 그 블레셋이나 애굽 왕이거나 또는 그 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그들이 원하는 어린 왕들을 세워서 하다못해 8살 먹은 아이도 왕을 만들어 놔요. 그들이. 그래도 그들은 돌이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도리어 그 왕의 권세로 하나님을 버리고 더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가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에게 있을 때까지 선포를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싸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너희들을 치리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개케 하려고 했어도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애굽 왕을 통치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버립니다. 어떻게? 바벨론하고 싸워요. 자기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 방법을 깨닫지를 못하고 도리어 그 바벨론 왕과 싸우다가 결국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그의 자식들과 그의 모든 형제들은 다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두 눈 뽑혀서 끌려가고 말아요. 블레셋에서. 그리고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성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모든 기명들, 금그릇들이나 그 성전에서 쓰는 것은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그들이 가서 그 밥을 해먹고 떡을 먹는 그 엄청난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황폐가 되어버리는 그거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예언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듣지를 않았어요. 조금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행음하고 불법하고 악을 따라가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던 이들의 왕들이 하나님을 따르질 않았어요. 사사기도 보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도 결국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와수아와 함께 그 당대 하나님의 손길로 그 전능하신 이적과 표적을 본 그 조상들이 다 죽고 어린아이들이 살 때에 그들은
애굽의 풍속에 그냥 동화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소리로 듣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도리어 자기의 힘으로 삼아서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이스라엘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회개케 하고 근신하게 하는 이 사건에 무릎 꿇지를 않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의하여 나라도 이름도 없어지는 무지렁이가 되고 맙니다. 7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니까. 아예 이름 자체가 성이고 그 터가 그 돌멩이 무너진 거 첩노인 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70년을 지나가고 난 이후에야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슬퍼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억해서 그 나라를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돌이킬 때 자기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힘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이루려고 할 때 그 나라는 여지없이 그 왕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수천 년 전 읽을까요? 그 유대의 왕들의 그 나라의 멸망, 흥망성쇠를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내가 잘 섬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길이 무엇인지 무릎 꿇고 언제든지 겸비해져서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의 소리가 맞나? 나는 그 앞에서 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실 때에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먹고 사는 힘인지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일에 내 힘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선심 베푸듯이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누리는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진 이 작은 힘, 사람의 힘, 자기의, 자기의 어떤 재물, 자기의 어떤 권력, 자기의 어떤 명예, 내 어떤 열심, 충성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누리게 하시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참된 욥의 마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욥이 원했던 게 뭐예요? 자식들을 위하여 기쁜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벌일지라도 그것이 끝난 다음엔 하나님 앞에 속건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잔치하고 기뻐하며 혹여 하나님 앞에 불손하거나 세상에 일나게 취하여 범죄하였을까 하여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던 욥의 이 신실한 마음을 사단은 그것을 시기하여 그를 시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믿었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었어요. 욥의 믿음을. 그것이 오늘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경고입니다. 왜 시편 37편을 이놓고 이 말씀을 할까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고 몇 년 있으면 이렇게 되고 하는 그 어리석고 우미한 계획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따라가는 참단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비밀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안에 참된 평화와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누리시게 하는 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어 들어보세요. 신명기를 읽다 보면 수많은 말들이 그겁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계명들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복을 얻는다.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한 말들을 버리지 말라. 지켜서 행하라.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는 비밀은 내 말을 지키고 내가 너에게 전한 계명들을 행하는 것이다. 오늘 그것이 무겁습니까? 오늘 요한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고 힘든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겁지 않다. 정말로 우리에게 능력이고 해야 될 바, 할 일들과 또한 찬송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그의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되는 것이 그의 계명들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요한은요. 오늘 우리는 지금 다윗이 행악자를 인하여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인하여서 너희는 투기하지 마라. 행악자들이 더 잘 살아요. 욕심과 탐욕에 가득한 자들이 더 모든 일이 잘 돼요. 그걸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왜? 그것은 오늘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아침의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악한 자들과 악행을 하는 자들의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되라. 너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지 악인의 길을 따라감으로 그 악인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부러워하여 나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그렇지요. 전 그걸 뭐 책망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육신의 것에 대하여 부자 되기를 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구해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고 잘 되고 형통한 이런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원하여 그걸 구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전부 기도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릴 만큼 주셨어도 이것을 감사할 줄을 모르는 자가 되고 말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것 지금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아니면 항상 모자랍니까? 내가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누립니까?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걸 시기하고 투기하고 헐뜯고 그것을 옳다 그르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어떤 형제, 어떤 사람의 교회 형제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요. 근데 교회 생활이 좀 현찮아요. 그러면 그 잘 먹고 잘 입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판단하지요. 뭐라고? 하나님이 저렇게 복 주셨는데 저 혼자만 그따위로 사느냐고, 생활은 왜 저렇게 사느냐고, 그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럼 왜 불평이 나올까요?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건 그 사람 생활인데 남의 생활을 놓고 내가 왜 하나님처럼 판대 재판관이 돼버리느냐, 이런 말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너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네게 필요한 모든 것과 너를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의뢰해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말씀을 쫓는 그 삶에 성실해져라. 신실해져.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 신실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신실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신실합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일에 즐거움을 얻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는 시간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예물을 드릴 때만 어깨가 뻘럭 올라가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른 일을 합니까? 성실이라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일관된 진실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얼굴 볼 때와 안 볼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와 안 할 때, 이게 상관없는 거잖아요.
성실함이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삶의 즐거움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일을 주님께 맡겼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뢰했다면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그 선을 신실함으로 진실되게 행함으로 너의 양식을 삼아라. 네가 배불러져라. 그걸 통해서 그걸 해서 내 의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이 흡족하고 만족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까 말까 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감으로 그것이 내 속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기뻐해라. 오늘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내 생명의 구주를 기뻐합니까? 또한 내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가는 길을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모자랄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벗어나고 싶은 환경이 나를 옥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은 어려움과 아픔과 세상 일에 지침이 내 마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할까요? 비밀은 하나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주관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나의 길을 의탁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지금 모자람이 없이 기쁨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지금은 힘듭니다. 오늘 봄이 되면 땅을 파기 시작하고 농부들은 그 1년 내내 가을에 얻을 수확의 열매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합니다. 씨를 준비하고 언제쯤 파종할 거를 계획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그 파종하고 씨를 준비해서 파종하고 그것을 거름 풀을 뽑고 그걸 가꾸는 일은 그 땀 흘리는 그때에 그걸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얻기까지 그 수고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비밀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성실로 삼고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겨버리라고 빌립보서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맡긴 자는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저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한번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의뢰해라. 그리고 진리를 행하라.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진실을 행함으로 네 마음의 양식을 삼아라. 풍성함과 만족함을 삼아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리고 저를 의지하면 맡긴다는 게 뭡니까? 맡긴다는 말은요, 김 목사님하고 나하고 여행을 가다가 내 돈,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어요. 나는 사탕 하나 사 먹을 돈이 내 주머니에 없어. 그러면 나의 여행 기간 동안 나의 모든 삶은 먹고 마시고 잠자는 건 다 누구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맡겨졌어. 가다가 아유 나 저거 먹고 싶은데 훔쳐오지를 않고 목사님 나 저거 먹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먹고 싶은 걸 사 먹입니다. 맡긴 사람들이 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지가 뭘 표현하려고 지금 하는 말인지를 이해하십시오. 내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겨버렸으면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그 하나님 손길에 의지하는 것이, 그분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게 주시는 것은 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맡기고 의지한다는 말이 뭔지를 진실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먹는 자리, 잠자는 자리, 여행할 자리, 놀러 가는 자리, 쉴 자리, 이 전부를 내가 모든 걸 의리하고 맡긴 자에게 나의 길을 의탁하게 됩니다.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식당 주인한테 말하지 않고 그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 의탁한 의리한 자에게 맡깁니다. 맡긴 자에게 의지하고 그걸로 말합니다. 그럼 그는 그 사람의 원함을 그 맡겨진 전능한 힘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해줍니다. 또 그가 계획한 방법대로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되는 길로 나는 여기서 더 보고 싶어도 이끌어갈 때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따라 같이 그 차를 타고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전부 맡긴 사람이 그를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방을 가서 어떤 방을 자든지 어떤 경치를 보든지 다 그 앞잡이가 다 준비하고 이끌어갈 때 나는 그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나를 맡긴다는 의미와 그를 맡긴 자에게 나를 의지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셔야 내가 먹고 마시는 내 모든 삶이 바울의 기도처럼 노래처럼 사나 죽으나 먹으나 굶으나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것은 그분이 주신 것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활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컨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있으시며 목자에게 나의 삶을 맡긴 사람은 그분 섭리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주시는 것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내 힘이 나오게 되면 그 속에서 내 방법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저기 가는데 나는 여기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원컨대 목자에게 우리의 길을 의탁하고 맡기십시오.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원함이 있다면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시기하거나 악행하는 자와 싸우고 다투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에 없는 것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을 그 나라에게까지 그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두고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행악하는 자와 어리석은 자와 우매한 자와 잠자든 자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서 나는 누구는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신앙의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주님에게, 나의 생명이신 주님에게,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졌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맡겨짐을 한 자들마다 주님 안에서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는 슬픔을 당치 아니할 것이며 굶주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 이 약속 안에 우리의 기쁨과 성도의 거룩한 삶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를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증거받게 하시고 증거받은 마음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